오늘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짓말을 가지고 한번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거짓말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많이 이루어지고 나누고 있지만 이 거짓말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장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 벌써 20일이 넘어서 여러분의 머리에 울리리라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거짓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나눌 텐데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짓말의 시초가 누굴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누구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그럼 여러분 얘기하겠습니다. 자유와 이 제한이 존재하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찾아와 선악과를 먹으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그 말의 본질은 단순히 열매를 먹으라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이거죠. 하나님의 제한을 받지 말고 살아라. 지금 현 시대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데 사탄은 뭐라 할까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뭐라 하십니까? 야, 제한 잡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갖고 싶은 대로 살아라. 왜 하나님의 말씀 그 제한을 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냐 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같은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에 제한받지 말고 편하게 살아.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왜? 인간은 100%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의 이 사탄의 거짓말은 달콤했습니다. 먹을만 했습니다. 들을만 했습니다. 가질만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같은 제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름다운 존재였던 천사가 하나님의 제안을 받지 않으려고 했을 때 무엇이 됐죠?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그 살아갔던 그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안 안에 벗어나자 사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 닮아갈까요? 마귀를 닮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제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점점 누구를?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바로 이 자유와 제한의 영적인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와 죄의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감사입니다.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는 주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리게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까지 준 그 모든 건강 플러스 알파를 주셨는데 어떻게 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에 눈이 가기 시작했고 욕심이 생기고 원했다라는 결론이 아닐까요?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는 보지 못하고 주지 않은 것만 보게 되는, 그러다 보니 뭐가 없어진다? 감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겸손입니다. 자,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뭘까요? 시작. 이 동산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그 좋은 것은,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악과를 보며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 무엇일까요? 욕심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이렇게 합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람을 낳으리라. 각 사람이 어떻다?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든 죄는 욕심이라는 뿌리에서 맺혀진 열매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입니다.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소유하는 것.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이유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은 넘쳤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들어오자? 욕심이 들어오자 그들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욕심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은 이 욕심인 것이 일하는 것이 들어오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는 보지 못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만 보는 것, 즉 분별력을 우리는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사람의 마음에 항상 무엇을?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많은 나무를 보지 못하고 선악과 하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크 이야기를 아십니까? 저도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 동영상에서 이 파이크 이야기를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 모습을 설명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 파이크 신드롬, PIKE 신드롬, 파이크 증후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수조에 육식 물고기 파이크를 넣고 그 앞에 작은 물고기를 놓았습니다. 자, 파이크는 먹이를 잡으려고 계속 달려듭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먹이와 파이크 사이에 투명한 유리를 설치했습니다. 파이크는 계속 돌진했지만 유리병에 계속 보입니다.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이것을 리핏을 몇 번, 아마 수십 번 할 것입니다. 왜? 그 작은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나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다? 유리로 가려진. 결국 파이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먹이는 잡을 수 없다. 그래서 공격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자들이 유리병을 이제 제거했습니다. 이제는 먹이와 파이크 사이에 아무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파이크는 먹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먹이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냥 바라보기만 보았습니다. 왜? 결국 먹이를 눈앞에 두고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좌절하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 고난이 있다 보면,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 파이크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먹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 않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했는데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조금 늦게 온다든가 늦게 응답하신다든가 하나님이 노하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라고 혹시 하시는 않는지요? 이것이 바로 욕심이 들어오면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에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를 보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면 그때 깨닫습니다. 오늘 박종대 목사님 병원에 계시는데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을 깨우쳤을까요? 여러분도 같지 않습니까? 내 몸이 건강하고 모든 펑션이 다 돌아갈 때 아마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당연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에게 아픔이 시작되면 그때 여러분, 아프지 않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욕심이 들어오자 그들은 이미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오늘날에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선악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선악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욕심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미 받은 것을 보지 못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엇이? 욕심이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즐거울까요? 시지 이미 받은 은혜는 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어지지 않은 것만 보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뭘까요? 주님,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살아가며 행하며 뱉어내며 살아가는 인생길 되기 원합니다. 받은 것이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